우리 성도님들 한 몇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장 성경 한가운데 펴면은 시편이지요. 시편 127편 127장 1절 2절 시편 127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말씀의 그 시의 출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절 하단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도 합니다. 왜 창세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편을 찾았는지 우리 이해가 안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이 많으신 분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이 많습니까? 잠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오늘 교회 오니까 계단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졸리든지 여기에 서니까 잠이 어디로 가고 날아갔습니다. 저는 잠이 좀 적은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잠이 좀 적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앉으면은 자요. 앉으면은 졸고 조는 게 좀 심하면은 자고 앉아가지고 또 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기만 하면은 좋으신 분들이 있지요. 우리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졸았으면 의자에 앉아가 좋으시다가 넘어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잠을 주신다. 그 잠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누구 집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집에 와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왔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처음부터 마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무시면은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좀 좋으셨다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듣자. 오늘 기록된 말씀 중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밤에 자는 잠만을 말씀하시는 내용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함께 하였지요. 흙으로 돌아가는 영과 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 죽음에 대한 말씀이지요. 아마 이 말씀에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신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시간 흙으로 돌아가는 영과 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영과 혼이 빠져서 아담의 몸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 자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7편 2절에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잠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자는 그 잠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래오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왜 자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것을 은혜라고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죽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죽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죽음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까? 예, 자금 이후로 이 자금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늘 존재 두 분이 뭐가 복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까? 뭐가 복 있다고 하늘 존재 두 분이 복이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무엇 때문에 그렇달까요? 이제는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어떨 때 좀 힘들 때는 아름다운 이런 동산의 무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곳에 쉬는 사람은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편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심판날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잠들이는 사람은 편안하게 쉬다가 일어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재림의 그 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복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쉰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쓰여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졌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가나안 안식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가나안 안식은 또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겁니까? 하늘 안식, 하늘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어떤 자가 있을까 합니까?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늘 안식에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그의 안식은 하늘 안식,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남아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남아있어요? 하늘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하늘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이 있습니까? 하늘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히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진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하늘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저 안식이 무슨 안식입니까? 하늘 안식. 이미 믿는 우리는 저 하늘 안식에 들어간다. 그 하늘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럽니까? 창조 때부터 그 하늘 안식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하늘 안식 가운데 있습니까? 고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하늘 안식에, 이 땅에서도 하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말을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사도는 이 다음 절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7일에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쉬는 것하고 안식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쉬는 거하고 안식하는 거 같습니까? 같지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누구의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지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어느 날에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제7일 안식이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제7일 안식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안식일에 뭐 하라 그럽니까? 좀 세상에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뭐 하라고요? 좀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고달픈 것을 아시고 좀 적게 하고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나 딸이 집에 오면은 할 수만 했으면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다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오면은 이제는 일을 분담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오면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아주 마음 편하게 정말 아빠 엄마 집에 왔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편하게 있다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 좋지만은 그보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알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하고 하루는 뭐 하라 그럽니까? 하루는 쉬어라. 그 안식일 속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날 누가 쉬었기 때문에요? 이날 내가 쉬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 가지고 패했느니 안 패했느니 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뭐 하셨어요? 초청하셨다. 하나님의 안식, 내가 쉬는 이 안식을 너희들 좀 같이 누리자. 이 안식을 좀 같이 누리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하늘 안식이 진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거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쉬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하루 종일 푹 쉬는 이런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안식일 이야기를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지금 이후로 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여기에서 이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부터일까?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참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요. 14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 새 천사의 기별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언제 이후로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 기별을 믿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영생의 복이 있고 부활의 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복이 있고 이 복은 1844년 그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런 복이 없을까요?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1844년 이후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어떤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복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아담 이후로 복음이 항상 완전한 복음이었지만 다 완성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복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완전히 완성된 이런 것을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시켜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저 말입니까? 누구 말일까요?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제가 제 마음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는 특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나서 영원한 무궁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무궁한 부끄러움을 겪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하고 특별 부활에 두 무리가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무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서 재림의 광경을 다 보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혹독하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찌르고 했던 사람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다시 무궁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잊고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성경은 뭐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고생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지만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다가 그걸 못 보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갑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일으켜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이런 은혜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대하여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시 대행추에 제가 드린 말씀이네요. 무덤은 열렸다 땅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다 그럽니까?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알려주실 때에 그것까지 듣는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복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뭐라는 말입니까? 죽는 것도 복이다.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무렇게 취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담의 향년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겠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면서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담 선풍기가 오래 돌아갔습니까? 아담 선풍기가 참 오래 돌아갔지요. 지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 한 90 정도 됩니까? 90이 된다 하더라도 아담은 90에 몇 배나 살았습니까? 90에 10배 넘게 그렇게 살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뭐 되었어요? 태화되었다. 태화돼도 아주 많이 심각하게 태화되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생명으로 에덴에서 나와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런 선고를 듣고도 900년이 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오래 살았으니까 참 행복했겠지요. 아담이 여러분들은 90, 요즘은 많이 살면 120까지 산다 그러더라고요. 겨우 120도 못 사는데 아담은 900년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살고 930세에 죽었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또한 800년, 9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누구 태어날 때까지 살았는지를 알라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나이 쭉 더하면은 아담이 누구 때까지 살았는지 나옵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무두셀라까지 8대가 됩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 874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나이 몇 살까지 아담이 살았습니까? 56세까지, 무두셀라가 56세까지 아담이 살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지요. 그러니까 홍수 바로 직전까지 누가 살았어요? 아담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아담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땅의 인구는 얼마나 불어났을까?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하니까 아담이 몇 명을 낳았을까? 100년에, 10년에 한 명씩 낳는다 하면은, 10년에 한 명씩 낳는다 하면은, 100년 동안 몇 명 정도 낳겠습니까? 100년 동안에 10명 낳게 되죠. 그 외에는 다 버려버리고, 한 사람이 10명씩 이렇게 낳는 것을 해나가면은, 한 사람이 10명을 낳으면은, 다음에 10명은 몇 명이 됩니까? 10명은 100명이 되고요. 100명은 몇 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되고, 1000명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0명은 10,000명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이 세상에 1억이 된다. 1억. 많습니까? 그런데 1억부터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1억부터는. 그래서 정은의 말씀 보면은 고대 이 세상에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났던 이런 시대가 있었다 합니다. 1명에서 10명, 10명에서 100명,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1억에서 10명씩 나오면 몇 명이 됩니까? 10억. 10억에서 10명씩 나오면 얼마가 됩니까? 100억. 이래서 인구가 무두셀라부터 노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00억이 됩니다. 100억. 이 땅의 인구가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인구가 100억은 몰라도 60억에서 70억 인구는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 요즘은 70억 인구가 되어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인구를 다 수용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아파트도 없는데 인구가 60억, 70억 되면 이 땅에 살 곳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아파트 없는 가운데 이 땅에 살 곳이 없다. 저는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없었다고 누가 이야기했나? 여러분들 노아 시대 그 전에 아파트 없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아파트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과학자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전에 아파트가 없었다고, 있었다고도 할 수가 없지만은, 없었다고도 할 수가 없다. 노아 시대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과학은 어느 시대가 더 많이 발전했을까요? 노아 시대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과학은 어느 시대가 더 많이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보편적인 사람은 바벨탑은 훨씬 뒤의 일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한참 있다가 바벨탑이 있었고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 두뇌가 오늘날 사람들보다 10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런 책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가 좋았습니다.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입력이 다 되어가지고 그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걸 또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는 암만 가르쳐도 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시대하고 누가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가 과학이 더 발달되었을까? 예, 저는 홍수 이전 이 세상은 초과학으로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천재집이 나가지고 완전히 돼가지고 위에 있는 게 땅속에 다 들어가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죽고 저하고 점검자만 둘이만 딱 살아있다. 그러면은 다시 어떤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러면은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다시 어떤 세계로 돌아가야 될까요?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명 누리던 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딱 두 사람 되기 뿐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원시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있으면은 땅속에 묻혀있던 고대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들이 찾게 될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홍수되면서 땅속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아,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가지고 정말 기분 좋구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아담이 900년 동안 기쁨과 즐거움은 얻어가고 없고요. 자기로 인해서 들어온 죄의 물결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조선자 3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 시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그는 자자손손 구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로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한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많은 사람이 없었다요.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악의 조수를 보면서 아담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겁니까? 아담은 비애 가운데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선고가 처음에는 아담에게 무섭게 보였지만은 나중에 아담이 한 900년 살면서 죽음이 무엇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저주처럼 보이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라는 말입니까? 죽음까지 가시에서부터 죽음까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다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날까지 천국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 우리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불행으로 인하여서 어두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행복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